오늘은 욥기 22장 엘리바스가 대답하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20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네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자네의 죄악이 크고 많아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21절 이하 3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화해하게나, 즉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특징은 후반부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욥에게는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내일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욥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참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 있죠.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린다. 그런 말 있죠.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 이런 말 있죠. 이렇게 바로 야단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넌지시 옆에 있는 사람을 야단을 침으로 자기가 야단치려고 하는 사람이 듣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시킬 때에 죄 없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죄하심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다시 죄를 범하니까 다시 재앙과 저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그 속죄는 회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욥에 대한 그 책망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후반부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요. 4절과 5절을 보면은 자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망하시며 자네를 심판하시겠는가.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의 악이 얼마나 크고 자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하면서 6절 이하 9절까지 하나하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죄를 욥이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들은 우리가 지은 죄들이죠.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의 물건을 까닭없이 저당잡고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벌거벗게 하지 않은 이 강탈, 강도죠. 물건을 뺏는 거. 자, 7절 시작.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나?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었나? 이 자비가 없다는 거죠. 8절에 그러면서 권세나 부리려 하고 귀한치 하며 살지 않았나. 위세를 부리며 살았다는 얘기죠. 높은 층. 자, 9절에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보내고 그 아들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이 긍휼이 없는 죄를 말합니다. 자, 사람의 법도로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굶건 그건 죄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왜 주셨느냐? 혹시 곁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가 있으면 나누어 주라고 우리들에게 맡긴, 우리들은 청지기 맡긴 재물들이죠. 그런데 옆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홀벗은 자, 갇힌 자, 병든 자가 있는데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나누죠. 양들에게는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옥에 갇혀 괴로워할 때 너희들이 와서 돌아보았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들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주죠. 반대편 염소들에게는 그렇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참 듣기만 해도 엄청나게 무섭죠.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왜? 목마를 때 너희들은 물을 주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혀 괴로워할 때 너희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듯 자비 없는 긍휼 없는 행동, 이 엄청난 진노와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자네가 덫에 빠지고 공포에 휩싸지지 어둠에 둘러싸여 캄캄해지고 홍수에 덮인 이유가 무엇이겠나. 노아 홍수 이전에 강포가 가득했다. 관영했다. 아주 폭력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뒤덮이는 거죠. 죄는 벌을 불러옵니다. 반드시 불러옵니다. 그 벌을 받지 않으려고 깊은 데 숨어도 그 죄가 너를 찾아낼 줄 알아라. 반드시 찾아내서 그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회개로 연결한다면 자비와 긍휼의 삶, 바로 이게 회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12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는 말하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어둠이 덮였는데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 14절. 구름이 그분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가 보실 수 없고 그저 궁창을 지나다니실 뿐이지 라고 하는구나. 자, 이것은 생각의 죄입니다. 마음의 죄.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나 계시지 우리 사는 인간 세상 알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구름으로 가려서 이 인간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으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알지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행동의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도 보면은 이것은 생각의 결과다. 이런 모든 재앙, 모든 불행의 원인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소라고 했다네. 이것은 말의 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말라기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말로 나를 대항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내버려 두세요. 이게 거역하는 말, 대적하는 말, 완악한 말, 경건치 않는 말들입니다. 이런 모든 말들은 내가 남에게 피해 끼친 것도 없는데 그게 죄입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죄, 말의 죄까지도 그 죄의 범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 회개의 폭과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근원의 죄가 있죠.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자,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저들의 집에 보물을 채우셨건만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죄의 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엄청난 죄죠. 그가 살았던 모든 삶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가 살았는데 그가 태어나 존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몰랐다.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은 그걸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 20절은 이제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의인들이 기뻐한다는 얘기고요. 자, 21절 이하에 그래서 엘리바스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이 말은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드려야 될 말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모든 말들은 자, 욥에게는 거스르는 말이고 괴롭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화나게 하는 말이지만은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드려야 할 말들이 많습니다. 5장에도 욥기 5장에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할 때 참 은혜스러운 좋은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해석이 되면 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화해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릴 걸세. 여기서 굴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된 회개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의 권세와 권위를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하는 거고 그 권세와 권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받아들여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주님이라고 받아들일 때 바로 죄의 근원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굴복하는 게 그게 회개고요. 화해, 삶의 화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릴 것은 이제 22절 그분의 교훈을 듣고 자네 마음에 새겨두길 바라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길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자, 왜 죄가 들어오느냐? 말씀을 안 듣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건만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 죄가 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 23절하고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살 것이네 자네의 집에서 불의를 없애기라. 돌아간다는 말 회개라는 말이죠. 그래서 죄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게 회개고요. 불의, 집에서 불의를 버리라. 죄를 말하는 거죠. 24절에 보물을 던져버리고 정금을 내가 바위에 던져버리거나.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죄입니까? 자,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문제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을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회개의 주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회개를 가장 잘했던 분 중에 바울이죠. 내가 모든 유익하던 거,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 우리 배설물 알죠? 쓰레기. 집에서 항상 저희 아내는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냄새나는 거, 가장 무거운 거, 냄새나는 거 갖다 버리라고 그러면, 자, 약간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살짝 눌러 쓰고 목사님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걸 혹시 누가 보면은 부끄러워할까 봐 약간 어두운 시간에 얼른 가지고 가서 얼른 버리죠. 집안에 그런 오물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보물, 여러분에게 귀하게 여기는 거,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하느냐? 참된 법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분이 보배롭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분인지를 알 때에 그분과 거스르는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아하던 바둑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던 낚시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던 게임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던 술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좋아하던 자기 직장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버릴 때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분이고요.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전능자께서 자네의 금과 은이 되실 것일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들의 보화입니다. 그분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천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귀한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들어와 있으면 26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으면 다 가졌는데 그게 허무한 겁니다. 자, 27절에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다. 이건 하나님이 돕는다는 얘기죠. 우시야 히스기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하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자네가 가는 길에 빛이 환히 비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가볍게 하며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의 위력은 성령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정결한 그릇에 부어지게 됩니다. 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네의 시작. 자네의 깨끗한 손으로 말미암아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일세.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욥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 친구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말들은 우리가 드려야 될 말들이에요.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요거도 묻고 그 다음에 사형 판결을 받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그 믿음은 나는 모든 재앙 저주에서 벗어났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료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는 저주의 운명이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내 속에 들어있는 죄까지도 버리도록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새벽의 기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